할렐루야! 다소니 커뮤니티 매일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과 행함 12번째 시간, 교회 안의 차별, 형제의 의미 깨닫기 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전반부를 통해 교회 안의 차별의 문제를 제시하며 그 구체적인 예와 함께 이 차별을 어떻게 대하고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야고보 장로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나 있을 이 차별이라는 문제와 상황이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의 차별에 대한 부분을 3회에 걸쳐 다루며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교회 안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야고보 장로가 사용한 1절의 호칭을 우리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 장로는 2장 1절 첫 구절에서부터 형제들이란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수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형제들이란 말은 기독교에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성경적인 호칭은 형제, 자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한 아버지를 모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형제가 되었습니까? 다 아실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조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많은 헌금을 내고 구원을 사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엄청난 업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 돈은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학력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구원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1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영광의 주라는 말입니다. 이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영광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낮아짐으로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이 영광의 주님을 함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차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초대교회에 흩어져 살아가는 12지파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6월절에 장자재앙으로 애굽을 치실 때 하나님이 장자재앙으로부터 유월한 가정은 그 가정이 돈이 많은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잘생긴 사람들이 사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자의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의 가정이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이 주님이 이루신 교회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실 때 세상에 돈 있는 사람, 권력을 쥔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로 그 12제자를 구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탤런트와 상관없이 우린 모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부유하신 주님이, 모든 것에 뛰어난 주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예수의 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생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러한 자녀된 은혜로 인하여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물질들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었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평등하였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한마음이었습니다. 형제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아직도 사람을 판단하고 외모로 구별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람들의 눈엔 보이진 않지만 은근한 교만이 남아있다면 모든 영광을 내어버리고 겸손하게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삶과 신앙의 성도의 사랑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행하며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